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방금 읽은 말씀을 가지고 이삭을 드린 아브라함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지금 믿음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자성어, 고사성어가 있는데 진광불휘 진수무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빛은 반짝이지 않고 진짜 좋은 물은 향기가 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믿음도 있고 가짜 믿음도 있습니다. 진짜 믿음이 있다면 비슷하게 보이는 사이비한 그런 가짜 믿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짜 믿음과 사이비한 믿음은 진짜 믿음을 오해할 때, 그리고 진짜 믿음이 변질될 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을 올바르게 잘 배워야 하겠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첫째,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혹 우리가 오해하면 아무것도 안 보여도 무조건 나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안 보이고 의심스럽고 아무 증거도 없고 또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하는데 나만 이것은 믿음이야 하고 그렇게 나아간다면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 되려면은 영적인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의 생활과 또 성숙한 지혜와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 같은 영적인 뒷받침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혹 이 말씀도 오해하게 되면 믿음이 실체니까 믿음만 중요한 것이 아닌가 치우치게 됩니다. 믿음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믿음만 붙들고 그러면서 아무 준비를 하지 않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구체적인 계획도 세우지 않으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비록 믿음은 가졌지만 늘 실패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최선 속에 삶의 최선이 있는 균형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혹 우리가 이것을 또 오해하게 되면 우리는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한 상을 선물처럼 주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자기를 찾는 자들이란 어려움 속에서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상이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보상의 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상을 쉬운 상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무조건 상을 얻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믿음의 손과 발과 구체적인 실천이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히브리서가 말씀하는 진짜 믿음을 오해하거나 변질시키지 말고 이 믿음을 올바르게 잘 배워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잘못 생각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크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믿음, 이 믿음을 우리가 오해하면 어떤 잘못된 믿음이 될까요? 네, 절대적이고 맹목적이고 아주 무서운 믿음이 됩니다. 부모에게 자녀란 어떤 의미입니까? 네, 나보다 더 소중하고 나의 전부인 존재이죠. 그런데 그런 자녀를 드리는 믿음입니다. 자녀를 드려도 상징적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번제로 그렇게 드리는 믿음이죠. 그렇다면 이 믿음은 정말 절대적이고 맹목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오해하면 아주 무서운 믿음이 되고, 그런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도 아주 무서운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떤 잘못된 지도자가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요구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아주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1978년 남미 가이아나에서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이아나는 베네수엘라와 수리남 사이에 있는 작은 국가인데, 우리나라 남북한을 합친 정도의 그런 크기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서 1978년 짐 존스의 인민사원 집단 자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짐 존스라는 사람은 미국에서 인민사원이라는 기독교 이단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인민사원이라는 말은 줄임말인데,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인민사원이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짐 존스는 처음에 교회를 다닌 신자였는데, 목사가 되는 준비와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한 작은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세운 인민사원 복음교회가 커지자 교단을 탈퇴하고 교주가 되었습니다. 그는 신자들에게 전 재산을 바치도록 하고 여러 가지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자 자기 교회를 집단으로 남미 가이아나로 집단 이주를 하기로 결심합니다. 이후 미국 정부와 의회에서 이 집단을 추적하여 남미 가이아나에 조사관과 의원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들을 살해했습니다. 그들을 살해한 그는 이제 더 이상 탈출구가 없다 생각하고 자기 모든 신자들과 함께 집단 자살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밤에 신자들을 다 모으고 촛불을 켜고 하얀 밤이라고 하는 만찬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 포도주 잔에는 독이 들어있다고 말하면서 나를 믿는다면 이 잔을 마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거기에 독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마셨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웃으며 나는 너희가 살아있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런 만찬 의식을 여러 차례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 그는 포도주잔에 진짜 독을 넣었습니다. 그리하여 약 200명이 넘는 어린아이까지 포함하여 모두 914명의 신자들이 거기서 집단 자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그런 곳에서 발견되는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절대적으로 믿고 무조건 믿고 맹목적으로 믿고 모든 것을 바치도록 하는 믿음. 악한 교주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가르칩니다. 짐 존스의 인민사원 같은 사이비 집단은 지금도 비록 정도는 달리하지만 동일한 모습으로 이런 믿음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드린 아브라함의 믿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런 믿음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시니까 무조건 바친 것일까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존경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도 찬양받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읽을 때 그렇게 맹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광기에 사로잡혀서 아무 생각 없이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창세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때의 아브라함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여기서 생각했다는 말은 헬라어로 로기사메노스입니다. 원형은 로기조마이인데 이것은 단순히 그렇게 생각했다, 막연히 그렇게 생각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충분한 생각 끝에 그런 확신을 가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아브라함은 비록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체적인 방법은 몰랐지만 내가 이 아이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아이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그런 생각과 확신을 가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것은 자기 생각일까요? 아니면은 어떤 근거가 있는 그런 말일까요? 아무리 히브리서 기자라도 모세오경에 대한 그 창세기 말씀을 함부로 해석하고 자기 생각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네,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말한 근거가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 안에 작은 실마리 같은,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말씀과 같이 말할 수 있는 작은 실마리 같은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22장 5절 말씀입니다. 모리아산, 즉 지금의 예루살렘 근방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두 명의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말씀에서 어떤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믿는 아브라함의 확신이 나타나는 말씀일까요? 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이렇게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꼼꼼히 잘 읽어볼 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바로의 손에서도 구하시고 아비멜렉의 손에서도 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자신이 믿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은 자신의 뼈아픈 실수를 깊이 경험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오랫동안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부재의 시간, 그리고 자신의 철저한 실패의 시간을 통해서 깊이 회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사라와 자신의 낡은 몸을 통해 이삭을 주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자신도 사라도 생물학적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이해를 초월한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삭을 통해 그의 후손을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을
기억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주시기 전에 그때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처럼 주신 말씀, 약속처럼 내게 보여주신 사건,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붙들 때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여러 차례 직접 만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대면과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체험하였습니다. 대체로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만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분의 거룩하심, 선하심, 신실하심, 그 말로 다할 수 없는 영적인 분위기 속에 그러한 것들이 온전히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감화와 감동은 하나님을 믿는 깊은 이해와 믿음이 됩니다. 어떤 미국의 청교도인이 길을 걷다가 식사를 하려고 바위에 앉았습니다. 빵과 물을 꺼내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저기 길 저쪽에서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 청교도는 예수님을 보는 순간 자신이 지금까지 기도하고 말씀을 보며 알았던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초월하는 놀라운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그 순간에 자기에게 임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이와 같은 여러 차례의 경험을 통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체험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은 모든 경험과 이해의 총체적인 결과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랜 경험, 자신의 실패,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 그리고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대면과 만남, 이런 모든 것들이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삭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을 만나 어떻게 그렇게 이삭을 드릴 수 있었느냐고, 당신의 믿음은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믿음이었냐고 물어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드릴 수 있어서 드렸고 믿을 수 있어서 믿었습니다. 이렇게 비록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하였지만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믿었던 믿음,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도 아니고 무조건적인 믿음도 아니고 오히려 너무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믿음입니다. 나아가 그 믿음은 믿을 수 있어서 믿었던 믿음이었기 때문에 초월적인 믿음도 아니고 불가능한 믿음도 아닙니다. 우리도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까지도 하나님께 드린 최고의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뜻 가운데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믿음을 완성하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최고의 본질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모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것은 믿고 어떤 것은 믿지 않으면 그런 선택적인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100%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신을 향하여 그런 순수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사랑이 전부를 주는 것이 사랑이듯이 믿음은 전부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전적인 사랑과 전적인 믿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 제가 어머니 일화를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어머니와 관련한 제 일화를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학생 때 어머니가 돈 심부름을 시키셨습니다. 그때 집집마다 집 전화기가 있었는데 다이얼 전화기가 그때 있었죠. 집집마다 이제 그 전화기가 있었는데 집 전화기가 귀했던 시절인데 몇 달 동안 전화요금을 연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어렵게 몇 달 동안 돈을 모아서 그날 저에게 전화국에 가서 전화요금을 납부하라고 하셨습니다. 제법 큰 돈이죠. 지금은 얼마 되지 않은 돈이지만 당시로서는 제법 큰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들고 볼일을 보러 시내로 가는 길에 전화국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조금 늦게 출발하는 바람에 전화국에 도착하니까 마감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창구 직원이 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접수받는 그 부서가 아니라 그 옆에 있는 한 다른 직원에게 이야기를 하고 돈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후에 조금 뒤에 연체요금을 담당하는 담당 직원이 요금 납부가 안 된 것을 확인하고 집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시자 오늘까지 전화요금을 내셔야 되는데 아직 전화요금이 납부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니 우리 아들이 전화요금을 내러 갔어요. 전화요금을 냈을 겁니다. 안 냈을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직원이 제가 담당인데 아들이 안 왔습니다. 아들이 깜빡했거나 혹시 또 아들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저희 어머니가 아닙니다. 우리 아들은 그런 애가 아니에요. 나는 우리 아들을 믿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하게 말을 하니까 그 직원이 그럼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다른 직원이 받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하고 물어보더니 예, 맞습니다. 다른 직원이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날 밤에 제가 이제 집에 들어가니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 듣고 평소처럼 무심하게 그래요 하고 넘어갔죠.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어머니가 저를 항상 믿으시는구나. 그리고 또 본인의 믿음이 틀리지 않으셔서 또 아들이 자랑스럽고 또 기분이 매우 좋으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믿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러나 그런 당연한 일도 요즘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나를 믿고 잘 이해해 줄까? 내가 와달라 하면 와주고 또 내가 부탁하면 흔쾌히 들어줄까? 확신이 안 들 때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은 작은 해프닝 같은 사건이지만 어머니가 저를 믿으시고 또 저도 어머니의 그런 믿음에 잘 부응할 수 있었던 아름다운 사건으로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일이지만 의심하지 않고 누군가를 전적으로 100% 믿는다는 것은 큰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믿고 자녀가 부모를 또 그렇게 믿고 친구가 서로를 그렇게 믿고 또 사랑하는 남녀가 100% 서로를 그렇게 믿고 우리가 이번 주에 선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뽑은 정치 지도자가 정말로 좋은 지도자가 될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고 또 정치 지도자도 우리 국민들을 믿고 그럴 때 우리는 큰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전적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마음도
기쁨으로 가득하시게 됩니다. 특히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애를 쓰며 믿음으로 살기 위해 애를 쓰며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고 매우 기뻐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좋은 일이 많으면 감사하고 그런 일이 없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계산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 전혀 기쁨을 얻으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신자라면 우리는 늘 말씀드리지만 부모님의 약속을 믿고 하루 종일 울지 않고 부모님을 씩씩하게 기다리는 자녀와 같습니다. 부모님이 저녁에 돌아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걱정하지 않고 조금도 불안해하지 않고 부모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님을 믿지 않으면은 우리는 부모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루 종일 울거나 걱정하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따라가거나 집을 나가거나 그런 아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둑어둑한 시간에 부모님이 집에 돌아오셨을 때 우리가 하나도 불안해하지 않는 그런 밝은 얼굴로 부모님을 맞이한다면 부모님 마음은 매우 기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믿음은 무슨 어렵고 복잡한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100% 믿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정말 이삭을 칼로 찌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매우 당황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2번이나 다급하게 부르셨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은 정말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걸 원하신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자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 무리한 그런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전적으로 믿고 그렇게 될 때 사랑도 완성되고 믿음도 완성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100% 믿을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수많은 사건과 시간을 통해 그런 믿음을 배워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도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워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을 믿고 마침내 나의 이삭과 나의 소중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드레핀 믿음창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이런 깊은 믿음을 소유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도록